어떠십니까? 말씀을 일어서서 받으시니까 그 마음이 어떠세요? 좀 불편하시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신발을 신고 다 올라오는데 그래도 신발을 벗고 올라오게 되어지면 마음의 가짐이 좀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헌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참 굉장히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봉헌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 앉아서 봉헌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경배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 일에는 별로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는 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올라갔을 때에 저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상급이 클까 하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미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구미 영락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일 멀리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냥 안 보십니다, 여러분.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서 멀리 계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멀리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까이에 계셔서 가시는 분들도 복이 있지만은 그만큼 그 멀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도 더 큰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지금 많은 교회들 가보십시오. 봉헌할 때에 일어나서 봉헌하는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봉도 갈 때에 일어서서 받는 교회 여러분 한번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몇 개 교회가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뭐 대충 앉아가지고 받으면 되지 그거 뭐 꼭 일어나서 받는다고 특별한 것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심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편함도 잘 감수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영락교회는 무엇이 풍성한 교회입니까? 우리 영락교회는 무엇이 풍성한 교회입니까? 아이고 찬양을 합니다. 네, 뭐. 무엇이 풍성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다. 또요? 사랑이 풍성하다. 주여. 네, 또요? 뭐가 풍성합니까? 예? 나무가 풍성하다고요? 아, 나눔이 풍성하다. 제가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눔이 풍성하다. 또요?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생각이 안 나십니까? 뭐가 풍성합니까? 우리 구미 영락교회 딱 생각하면 은혜가 풍성하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딱히 몇 가지가 없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영락교회는
땅이 풍성한 교회다. 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이겠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 말씀도 맞죠. 땅이 풍성한 교회다. 대한민국에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없는 이야기 하신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를 않더라고요. 땅이 풍성한 교회다.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땅이 풍성한 교회다. 구미 영락교회는 땅이 풍성한 교회다. 그분의 머리에는 구미 영락교회가 땅이 풍성한 교회밖에는 지금 현재 그 머리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구미 영락교회가 기억되어질 만한 풍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풍성하다, 은혜가 풍성하다, 사랑이 풍성하다, 나눔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미 영락교회를 생각하였을 때에 가장 먼저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구미 영락교회는 땅이 풍성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냐면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구미 영락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이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매치가 잘 안 되어졌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화를 내지는 않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락교회는 무엇이 풍성한 교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늘날 주어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몸을 담고 있고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구미 영락교회가 무엇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없다라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라면 실망할 필요 없이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구미 영락교회는 찬양이 풍성한 교회다. 저 그 이야기 듣고 싶었어요. 구미 영락교회를 딱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찬양이 풍성한 교회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이 일을 위해 2023년에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통 큰 결정을 해주셔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어졌고요. 오후 찬양 예배가 이전에도 풍성했지만은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뿐만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지금 섭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공고 올리면은 돈만 주면 무조건 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성도가 되어져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오후 찬양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많이 표현해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찬양의 표현이 그렇게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유정남 집사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셨죠?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니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하면은 다 다리 아프다 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는 누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일어서서 함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트렌드가 찬양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찬양이 풍성한 교회는 이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동안 거쳐왔던 교회를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찬양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12시간을 꼬박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12시간입니다. 12시간 꼬박 쉬지도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서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가 청년부 처음 부임을 해서요, 예배 시간을 갑자기 확 늘렸습니다. 보통 청년부 예배 드리면 1시간 안에, 거의 1시간 반 안에 다 끝나는데 저는 2배로 늘려서 3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막 몸이 쑤시고요,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막 너무 힘들어서 그런 애들도 있는데 저는 또 뚝심 하나는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영화 한 프로 보시면 여러분 얼마 걸립니까? 영화 보러 안 가셨습니까? 좀 보러 가셔요. 영화관에. 영화 보통 몇 시간입니까? 기본이 2시간입니다. 조금 긴 거는 3시간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들어가셔서 2시간, 3시간 꼬박 앉아가지고 그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그 한낮 영화를 보는 2시간과 3시간과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몸이 막 비틀어지고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싶고. 영화관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12,000원 주고 들어가셔서 영화 중간에 특별한 일이 없이는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꼼짝달싹 안 하고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나 그거 보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비교를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2시간, 3시간도 못 앉아 있어서 그렇게 하찮은 게 예배와 찬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인데요,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서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것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여종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바울을 괴롭히게 되어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수익이 창출이 되어졌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떨어진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수입이 끊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게 되어진 거예요. 상관들이 우리 성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해서 많이 친 이후에 옥에 가두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지게 되어진 거예요. 명령을 받고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어서 발을 착고에 든든하게 채웠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않고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하게 되어진 거예요. 옥에 갇히어서 말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보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완전하게 자유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칼을 빼어서 이제 큰일 났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28절에 보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으로 뛰어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본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했던 메아리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었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를 살려내게 되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힘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무사히 석방이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을 절대 잊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인간의 힘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도 옥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찬양의 힘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찬양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과 예배를 따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 찬양 하십시다 라고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찬양은 준비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이 무슨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양은 예배와 연결입니다. 따로 떨어지는 게 준비 찬양 하십시다, 찬양 끝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옛날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아니에요. 준비 찬양이란 단어가 없어요. 잘못된 용어예요. 찬양과 예배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찬양을 쭉 하면서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열려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는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풍성한 교회는요, 싸우지 않습니다. 늘 기쁜데요, 뭐. 기쁨이 넘쳐나요.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들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의 삶은요, 믿음이 성숙되어집니다. 찬양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찬양의 메아리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저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목사 혼자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구미 영락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올 한 해 찬양이 뜨겁고 풍성한 교회다. 찬양이 뜨겁고 풍성한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이 뜨겁고 풍성한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왜 할 힘이 없습니까? 하기 싫어요? 예? 여러분이 안 해도 저는 할 겁니다. 예.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 할 거니까요. 언젠가는 따라오시겠죠. 언젠가는 하겠죠. 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이 뜨겁고 풍성한 교회,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미 영락교회를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것, 아, 그 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풍성한 교회야. 땅이 풍성한 교회다 라는 게 아니라, 땅도 풍성한 교회지만 그것보다도 찬양이 뜨겁고 풍성한 교회,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찬양의 메아리가 끊어지지 않을 때에 찬양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의 병마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찬양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찬양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꾸며 달려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열심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앞에서 우리 찬양할 때에 여러분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예? 박수도 많이 치시고, 또 은혜 받으면 누가 손을 올리라고 하지 않아도 손을 올리면서, 또 누가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려고 이야기 안 해도 일어나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찬양할 때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예?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구미 영락교회가 이 구미 땅에서 가장 찬양이 뜨겁고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행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이 전임 목사님 얼마나 이 교회를 이렇게 잘 지어 놓으셨을까,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앙의 섹타에 앉아 계시는 이 의자 다 치우면 여기에 집회장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을 목사님이 환상을 보시고 먼 미래를 보시고 후배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기획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놓으셨구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책당에 준비하면서 올라가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야, 지금 이렇게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7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또 기존의 교회보다는 정말 독특하게 지어 놓으셨지만, 처음에는 교회를 뭐 이렇게 지어 놓으셨나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꿈을 꾸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완상을 보시고 이 멀리 미래를 보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놓으셨구나. 참 제가 소름이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외쳐대도 여러분 민원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의자 다 드러내면 이곳에서 마음껏 뛰어도요, 누가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또 밑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꺼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방이 다 뚫려져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좋은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보다도 불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공간을 마음껏 잘 활용해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셔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기적을 간증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2023년 한 해 오후 찬양 예배가 더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